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교회 안혜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 좋아요,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배 회방죄는 절대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입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셨죠? 이게 뭐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 채팅으로 막말을 쓰는 거예요. 욕설 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서 저렇게 회방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2살 때 목사님이 전도사로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3살 때 학생회로 제가 옮겼어요. 22살 때 주일학교다가 23살 때 학생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학생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예배당 뒤쪽에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23살짜리가. 왜냐? 어른이든 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배 시간, 아이들이라자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부로 들락달락거리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죄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거리고 회방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신고가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경찰들이 온 것까지는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예배당 안으로 막 진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어디 감히 예배 잔에 함부로 막 들어와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움찔거리더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졌는지 예배 중간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심화범 목사님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님 쪽 공격이 거셀 때 심화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시간 댓글에 악성 댓글 욕설들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이거는 전광훈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부딪혀도 아무리 상황이 서로 관계가 악화가 되었어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악성 댓글을 한다. 이거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심판받을 짓을 자처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전부 다 제사죠. 예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런 제사들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요. 아니 그까지 다른 불 좀 드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댄 대가를 아주 무섭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다가 망했죠. 집안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세요. 사람과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블레셋은 임박해왔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반드시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왕이랍시고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두 번째 기회가 한번 주어지죠. 아말렉 진멸하는 거. 이 일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아요. 이만큼 예배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아샤랴입니다. 유대의 땅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왕으로 못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은 못 해본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예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전에 겁없이 들어간 거예요. 분향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로막죠. 그러니까 화를 내요. 적반하장이죠. 감히 왕인 자신을 막는다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원래 문둥병은 잠복기간을 거치고 서서히 이 문둥병이 외부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바로 이 문둥병이 돋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돌아가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졌어요. 나병이 문둥병이 돋습니다. 온몸에 퍼집니다. 결국은 통치를 못하고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결국 문둥병이 온몸에 번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구약 가장 마지막에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의 1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래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예배를 업신여기면,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면,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실시간 채팅 들어가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 심판받을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충돌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뭐 갈등 상황이다, 충돌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미운 마음도 없고요, 열받지도 않아요. 그냥 안쓰러워요. 아니, 조금 더 포용성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또닥거리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면은 엄청난 세력이 될 텐데,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공격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욕하고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충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리는 신우이 역할 할 생각 손톱만 건도 없어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시간이 남아둡니까? 그런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요. 뭐 다른 때 실시간 댓글로 글 올릴 수 있다고 쳐요. 좋아요. 다른 때 댓글로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큰일 날 짓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